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광야로 나온 지 언 40년, 기나긴 광야에서의 생활을 이제 끝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지난날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은 그들의 부모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자기들의 능력으로 밭과 땅을 얻은 양, 또 자기들의 힘으로 밭에 소출을 거둔 양 하나님께 배은망덕할까 봐서 모세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걱정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하지 않으셨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마치 지난날 주셨던 안식일 규례와 매우 흡사하게 6년 동안은 씨를 뿌려 소출을 거두되 매 7년째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뒤늦게 난 소출이나 또 경작하지 않고 자연에 발생한 소출도 거두지 말라는 안식년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광야에서 안식일 전날인 6번째 날에 안식일에까지 먹을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7년째 파종하지 않고 또 8년째 다시 파종하여 9년째 거두게 될 소출이 있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3년치의 소출을 하나님께서 6년째 미리 줄 것이니 걱정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명하셨던 여러 절기들이 그러했듯이 안식년 규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날 애굽에서 자유를 얻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의 밭의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되기까지의 모든 일이 인간의 노력이나 또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년 규례와 더불어서 7년이 7번 지나는 49년 다음째 해인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희년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50년째 해인 그 희년에도 매 안식년처럼 파종하지 말고 또 이전에 거둔 밭의 소출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희년에는 불나팔을 크게 불고 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50년째 되는 그 희년의 해에 가난하여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사람들의 그 종의 멍에를 놓아서 원래대로 그들이 자유인이 되게 하라 하시고 또 가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땅을 다시금 돌려줘서 원래대로 그들이 자기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50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들의 친족이 만약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돌려줄 수도 있고 또 친족이 종된 자를 돈으로 사서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었지만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런 친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땅을 돌려주고 무조건 종을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크게 감명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희년 규례의 정신을 오늘날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노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된 자에게 자유를 주라는 말씀은 해당 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본문 이하 23절에서 하나님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셨고 어떤 땅을 샀든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토지의 사유는 인정하고 또 토지를 사고 파는 거래도 인정을 하더라도 땅 주인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서 마치 토지를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듯한 그런 효과를 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안식일 규례가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 그리고 앞에 살펴본 안식년이 그러했듯이 희년의 규례 역시도 단지 오늘날 이 땅의 토지를 우리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알게 하시고 무언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려는 어떤 중대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부터 성경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 빈번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 지역은 그런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국토의 50% 이상이 메마른 광야로 된 땅입니다. 젖과 꿀을 생산할 수 있는 목초지나 또 농경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40년간 지내온 광야보다야 100배, 1000배 나은 땅이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흐른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비옥한 땅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권세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죽지 않고 건너서 차지하게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당연히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장차 요단강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들어가게 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 곳,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 영원한 낙원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나무가 태초에 에덴에도 있었고 창세기 2장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점까지를 더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은 훗날 저와 여러분의 천국 입성이 태초에 인간의 범죄로 쫓겨나버린 그 에덴 동산으로의 회귀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또 거기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신 바로 그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 완전한 안식과 그 영원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땅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보장된 천국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 우리의 영혼이 지금의 육신에 떠나는 그 날은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없고 또 도둑을 맞을 일이 없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연기처럼 사라질 헛된 이 땅의 모든 것들과 저와 여러분이 작별을 고하는 그 날은 바로
어느 누구한테도 빼앗길 일이 없는 영원한 자유와 안식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 반드시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찾아오든지, 설령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기어이 그 영원한 기업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그 복된 미래, 곧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담대하고 의연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레위기 25장 맨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살아갈 세상의 종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움츠러든 어깨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복된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고 이 복된 진리를 붙잡으시면서 구원의 확신과 또 소망으로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